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그 은혜의 말씀으로 구원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어 주님의 이 몸된 교회 가운데 이 귀한 지체의 자리를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우리가 힘들거나 기쁠 때 저희들보다 앞서 행하여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참으로 뒤늦게 알았습니다. 주님 말씀 앞에 돌이켜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를 온전히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보낼 수 있도록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말씀 앞에 나와 있습니다. 각 사람의 심령을 오직 주님께서만 아시오매 어루만져 주옵시고 주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은혜로 이 시간 채워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각별히 전국과 전 세계 많은 곳에서 지금 이 순간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수원교회 이요한 목사님과 또 많은 이들이 말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전하는 자들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시고 듣는 자들의 마음을 주께서 여서셔 우리에게 주어진 바 된 이 구원을 모두 다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한 모든 성도들 주님 일일이 기억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만 채워주시길 부탁을 드리오며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4장, 구약성경 731페이지 느헤미야서 4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731페이지 느헤미야 4장 찾으셨으면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말하여 가로되 미약한 유다 사람들의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케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에 필력하려는가? 소화된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섰다가 가로되 저들의 건축하는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컨대 저희의 욕하는 것으로 자기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의 앞에서 그 악을 덮어두지 마옵시며 그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저희가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의 노를 격동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락되고 고가 절반에 미쳤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역사하였음이니라. 성경의 주제는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성경은 수십 군데 아니 그 이상에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구주를 알고 또 믿은 결과로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직 은혜로 말미암은 그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에게 속한 모든 영광과 하나님께서 누리시는 모든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한 뼘밖에 되지 아니하는 이 땅에서의 삶에 있어서도 마땅히 우리는 그리스도가 남기신 자취를 밟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독교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능력을 누구라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 멸망당하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능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라는 것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가장 본질적인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많은 교제, 많은 말씀, 정말 많은 기도와 많은 봉사를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의 분명한 목적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모쪼록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더 얻을 수만 있다면, 모쪼록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주님께로 돌이키게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모든 수고는 결단코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영혼을 건지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성경을 통해, 또한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그 일 할 것을 계속적으로 종용하고 계시며 계속적으로 우리와 더불어 일하기를 원하신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일을 믿는 자들, 곧 성도들에게 부탁하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러한 우리들이 주님의 일을 하기에 앞서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그분에게 드리는 것일 것입니다. 세세토록 한결같으신 그 하나님은 과연 어떤 이들과 동행하셨으며 과연 어떻게 일하셨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 자세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짧게는 사도행전이 기록된 사도 바울의 시대까지를 잠깐이나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본문의 배경은 지금서부터 약 2530년 전에 있었던 상황을 기록을 하고 계십니다.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이들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전 재건하는 일에 몰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 의기양양하게 시작한 그 일은 채 2년이 되지 못하고 큰 시련과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다시 하나님은 일꾼들을 세우시고 15년 만에 성전 재건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 시간이 대략 기원전 515년 정도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수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그렇게 성전이 재건되었습니다. 그리고 약 70년이 흐른 이후에 바로 이 본문의 주인공인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중건되는 일이 주님의 이름으로 도모되기 시작을 합니다. 성전이 중건될 때도 그러했고 성벽이 지어질 때도 동일한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많은 대적들의 회방과 핍박과 조롱이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모든 곳곳마다 항상 그 마귀는 동일하게 역사를 하고 또 그 동일한 역사로 인하여 많은 이들에게 마음의 아픔과 상실감을 주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성경이 기록된 그 느헤미야 당시에도 사마리아, 산발렛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일을 거역하고 도리어 핍박하고 조롱하는 강포가 성경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주님의 역사가 있는 동안에 항상 그러한 일들은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핍박의 내용이 1절부터 3절까지 짧지만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유다 사람을 비웃었습니다. 조롱했습니다.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도대체 무엇이냐? 2절입니다. 스스로 견고케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에 피력하려는가? 무너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겠다. 여러 가지 회방과 조롱과 핍박이 주님의 일을 하는 곳에 항상 이렇게 따라붙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외부적인 어려움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내적인 어려움도 동시에 갖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숫자는 불과 몇 만에 지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은 참 보잘것없는 형편에 불과했습니다. 이것과 동시대에 기록된 예언서의 마지막 부분들이 학개, 스가랴, 말라기서입니다. 그들은 산으로 올라가 또 들로 나가 나무를 캐어다 성전 짓는 일에 동참할 것을 권고받았습니다. 이러한 내적인 어려움과 외적인 어려움을 그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붙들고 그들은 당당하게 그 일을 헤쳐나갔던 것이 성경의 기록인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많은 사람이 조롱했습니다. 천사를 통하여 롯의 가족들을 이끌어낼 때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계십니다. 모세가 왕자의 위를 버리고 광야로 들어갈 때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조롱했을 것입니다. 왜 도대체 그것을 버리고 그리 갈 수밖에 없는지 사람들은 조롱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회심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목격자가 되고 증인이 되어 증거했을 때 그들은 바울에 대하여 미쳤다고 조롱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에 말씀하신 대로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라는 그 예언의 말씀처럼 많은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 그리고 또 전도자들을 그들은 무참하게 학살했고 조롱하고 핍박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있어서도 그러한 사단의 역사는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해방코자 하는 그런 어둠의 세력들, 그들의 역사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일이 그러할진데 어찌 그 자녀가 그러한 일들 겪지 아니하겠습니까? 성경은 기원전 500년이나 또 사도 바울 많은 사도들이 말씀대로 활동했던 그 시대나 혹은 1900년이 지난 지금이나 동일하게 사단의 회방이 있음을 여러 군데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를 접어놓고요. 사도행전 26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하여 가로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가로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하나이다.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하여 가로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알고 믿게 된 다음에 우리가 알게 된 그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하고자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은 어쩌면 이 베스도와 같은 그런 반응일 것입니다. 이 베스도의 말은 그 바울의 하는 말이 심히 어리석고 또 미련해 보인다라는 그런 뜻일 것입니다. 이러한 반응에 부딪히게 될 때 많은 성도들이 당황해하기도 합니다. 낙심하기도 합니다. 마치 무슨 큰 죄라도 지은 것처럼 그들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안타깝지만 전도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냥 내 신앙이나 지켜야 되겠다, 그것만이라도 손해나지 않게 해야 되겠다라는 안타까운 마음을 머금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단언을 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복음이 전해지는 방법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케 하시는 일을 기뻐하셨느니라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계십니다. 전도의 이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성경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시대에도 이 베스도와 같은 이들은 여전히 우리 곁에 흥황하고 살아 있습니다. 내 남편일 수도 있고 혹은 아내일 수도 있고 부모님일 수도 있고 사랑하는 동료나 친척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데는 정말 이골이 나 있습니다. 차마 미쳤다라는 소리를 하지 못할 뿐이지 속에서는 변화된 우리의 모습을 보고 또 전혀 다른 것을 전하게 되는 우리의 실제적인 삶을 보고 속으로 그렇게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실제인지를 잘 알게 되었습니다. 25절 사도 바울의 그 고백처럼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정신
정신 차린 말을 하나이다. 이제 정신을 차린 겁니다.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라고 그들에게 권고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물질이 사람이 된 것을 믿는 것이 제대로 된 것인지, 아니면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정말 나를 창조하신 이것을 믿는 것이 제정신인지, 어떤 것이 미친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록 어눌해 보이고 비록 미련해 보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스도 같은 이들에게는 이 복음이 참으로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해 보이는 것일 겁니다. 그러나 이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해 보이는 그 복음의 방법 때문에, 그 전도의 방법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우리가 이 미련한 전도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 전파가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이지만 부르심 받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느헤미야 당대뿐만 아니라 모세 당대뿐만 아니라 노아가 있었던 그 시절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들어가는 곳에는 항상 조롱과 극심한 핍박과 회방이 있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스스로가 구원받기 전에 그런 폭행자고 핍박자고 회방자였음이 분명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가는 많은 과정 가운데서 항상 드러나는 그러한 일들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그들을 치유하시고 그 낮고 천한 자들에게 함께 하시며 그들을 구원하실 때, 그럴 때도 조롱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아니라 그 아이가 잔다 했을 때 곁에 있는 자들이 모두 비웃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 아래서 그들은 제비를 뽑고 구경하면서도 예수님을 다 비웃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계십니다. 시편은 이미 예수님께서 어떤 고난을 겪으실 것을 극명하게 잘 기록을 하여 주셨습니다. 나를 보는 자가 다 비웃으며 입을 삐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할 것이라 라고 그렇게 시편 22편은 기록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어떤 이들보다도 가장 모진 핍박을 받은 이가 우리 구주 그리스도십니다. 가장 힘겨운 모멸을 당하신 분이 바로 우리 구주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끝까지 가봐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모든 것들은 사실 현재 진행형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접촉하고 우리가 애쓰고 있는 지금 대부분의 모든 것들은 다 부분적이며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낭망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기뻐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됩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 결국 변화된 모습으로 완전한 주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됐을 때, 지금 우리가 행하고 있는 모든 일련의 일들의 결과를 우리는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지나간 과거의 모습이 현재의 나를 만들어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하지 못합니다. 내가 지난 과거에 비록 힘들고 애쓰고 조롱과 핍박을 당했지만 복음을 전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누군가는 그 모진 회방을 딛고 그 복음을 감내하고 지켜냈기 때문에 정말 이 죄밖에 짓지 않은 나 같은, 우리 같은 사람에게도 이 복음이 전해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결과를 반드시 보게 됩니다. 일정한 과거가 현재의 모습을 만들어냈던 것처럼 현재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며 무엇을 접촉하고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지가 결국 얼마 남지 않은 날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 그 결과를 결정짓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은 이 다음 것이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내게 주어진 형편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신다고 성경은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끝까지 가봐야 됩니다. 신앙의 영역에 있어서 중간에 포기하는 것이라는 것은
결코 없음을 성경은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비록 우리들 곁에 있는 자들이 거듭난 자들을 조롱하고 비웃고 있지만 저 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비우시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우수심이니라. 시편 2편 4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비웃는 것 같지만 위에서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웃으시겠노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끝에 웃는 사람이 승자 아니겠습니까? 잠언 31장에 그 현숙한 여인도 후일 웃는 것을 도모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현숙한 여인의 모습은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교회, 거듭난 많은 성도들의 그 구별된 모습을 성경은 현숙한 여인에 빗대어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그 바울 자신이 얼마나 악행을 했던지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바울이 자신을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보고 있는 그 높은 지위의 베스도에게 당당하게 선포하는 장면이 그 밑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인즉슨 당신도 나와 같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르긴 해도 베스도가 봤을 때 정말 정신 나갔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밑에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울이 가로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이다 하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내가 결박당한 것 이거 말고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라.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바울의 이 한마디는 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실 수밖에 없는지를 가장 잘 나타내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바울이 성경 14권을 기록할 수 있었던, 쓰임받을 수 있었던 그 놀라운 능력, 바울이 정말 많은 회중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힘있게 복음을 증거하고 많은 이들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할 수 있었던 가장 근원적인 그 힘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약속대로 오신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그에 대한 신뢰가 그를 그렇게 하나님이 사용하게 만드셨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바울이 그러한 많은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가장 근원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붙인다면은 그 말씀에 대한 하나님 약속과 능력에 대한 믿음과 철저한 신뢰가 바울을 바울되게 만들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소경을 인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확신 없는 사람이 전도하는 것은 결국 불확실한 열매를 맺히기만 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확신이란 신앙이라는 뿌리에서 맺혀지는 열매다라는 그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확신이란 신앙이라는 뿌리에서 성장하는 열매다. 제가 그렇게 멋진 말을 할 리가 없지요. 청교도 시절에 스테판 찬옥이라는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가장 진지하고 가장 진실되게 할 수 있는 순간은 말씀을 믿는 순간일 것입니다. 많은 일, 큰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1.1획도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룬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 결국 역사는 그들이 어떠한 놀라운 일들을 행하였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일일이 그들의 삶을 추억할 수는 없을지라도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정말 스쳐 지나간, 흘러간 강물처럼 잊혀진 것만 같은 그러한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우리들 앞에 목격되고 그들의 행한 일이 정말 천군 천사 앞에서 칭송되는 일을 우리 모두가 같이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진실되게 믿을 때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의 삶은 더욱더 그러할 것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믿고 확신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런 믿는 자들을 통해서 더 많은 일들을 하실 것이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9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새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2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소경들이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니이다 하니 이에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대. 확신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도 여러 가지 이적을 베푸시기 전에 꼭 물어보셨습니다. 내가 믿느냐? 뿐만 아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라는 말씀들을 반복해서 성경 기록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그 믿음을 보고 일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되게 믿는다면 내가 여태까지 지내온 삶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계십니다. 반대로 말씀드려 많은 일을 하지 못하고 주님의 많은 일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말씀으로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 뒤에 13장을 찾아보겠습니다. 13장 58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내가 믿느냐라고 물으셨던 예수님이셨습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치 아니하셨다고 성경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을 전하고 성도를 양육하며 주님의 일꾼으로 세우는 일은 그때나 지금이나 정말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주님께서 교회를 향하신 가장 큰 두 가지 뜻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뤄진 영혼을 건지는 것과 그 사람들을 주님의 일꾼으로 세우는 일, 그것은 교회가 마땅히 행해야 되는 가장 중요하고 고귀한 일에 속한다고 항상 생각합니다. 그러한 일을 행하고자 했을 때 우리는 우리 곁에서 참 많은 핍박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예견돼 있었던 일이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복음은 그러한 역경을 딛고 그러한 핍박을 딛고 전해질 것이라고 성경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느헤미야는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그는 붙들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말씀이 성취되기까지 끊임없이 기도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울며 금식하고 땅에 입술을 대고 여러 날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선발렛과 사마리아의 여러 사람들의 회방과 핍박이 있을 때 즉각적으로 그가 행한 일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본문 느헤미야 4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컨대 저희의 욕하는 것으로 자기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이 짧은 느헤미야 이 한 권 안에 이 말씀이 여러 차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느헤미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순적하게 이루어질 때까지 그는 끊임없이 매달렸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일깨워냈습니다. 그는 스스로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있는 많은
유다 백성들에게 그 일을 선포했고 동참할 것을 호소했고 결국 그 호소가 하나님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이끌어냈다고 이 느헤미야서는 기록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에 그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간구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이 말씀대로 되기를 기다리는 사람들, 어떠한 형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온 마음을 하나님 말씀에 두고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 결국 그들은 신기한 것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냥 문자가 아니라 실제 살아서 역사되고 많은 이들을 옳은 대로 이끌어가고 실제 그 역사가 흥황하는 것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하실 수밖에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 부르짖는 자들이 크고 비밀한 일을 보았다고 성경 기록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할 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벌떡 일어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벌떡은 없지요? 예. 일어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2번이나 일어나셨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계십니다.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선지자에게 행하는 그 일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믿는 자들에게 가해지는 압박과 핍박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격하신 그대로 이 다음에 갚아주시고 목격하신 그대로 보응하신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시편 94편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94편 94편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보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보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소서. 세계를 판단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에게 상당한 형벌을 주소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계가를 부르리이까. 저희가 짓거리며 오만한 말을 하오며 죄악을 행하는 자가 다 자긍하나이다. 7절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생각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백성 중 우준한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까지 지혜로울꼬.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랴. 반복되는 하나님의 그 공의의 심판에 대한 간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수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마땅히 그 악에 대하여 그 회방과 하나님의 역사를 거스른 일에 대하여 마땅히 보수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지도 말지어다 라고 잠언 24장 1절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있지도 말라고, 함께 있기를 원하지도 말라고 성경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이고 저 사람들은 날마다 잘 되고 이사만 갔다 오면 집값이 오르고 원망하지 마세요. 그거 주님 앞에 할 때 다 놓고 가야 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 목사님 말씀드린 기억나십니까? 돈 쌓아놓고도 못 쓰나 없어서 못 쓰나 못 쓰는 건 매한가지라고 그런 말씀이 저 기억이 납니다. 이 강당 안에 우리 주님의 자녀들, 정말 각각 가정에 많은 자녀들도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자녀들 공부 못한다고 구박하지 마십시오. 주님 안에서 열심히 살면 되잖아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분께서 지나가시는 말씀으로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집에는 허구한 날 교회만 가서요 그 인생 어떻게 하려나 모르겠어요. 물론 학창 시절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익혀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장학금 타는데 왜 그리스도인들이 장학금을 못 하겠어요? 여기 죄다 앉아 있습니다. 여기. 근데요,
그분의 말은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신앙생활 너무 열심히 해서 인생 망쳤다? 세상에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밥을 너무 많이 먹었더니 배가 고프다? 이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녀들이 세상에서 무엇을 위해서 살고 무엇 때문에 살고 무엇 때문에 울고 기뻐하는지를 진실된 눈으로 한번 바라보셔야 됩니다. 세상적으로 많은 위치, 많은 것, 높은 위치를 차지하는 것보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힘있게 살아가는 것을 격려하고 박수 쳐주셔야 됩니다. 지난주에 이 교회당에서 한 주일 동안 전국 약 50개 교회에 377명의 정말 주님의 그 신실하고 아름다운 그 청년 대학생들이 사무엘 학교라는 일주일간의 전도자 훈련 과정을 겪었습니다. 매일매일 시험을 봤습니다. 매일매일 자기가 시험 본 거를 베른바에 붙여놓고 다 확인을 했습니다. 물론 낙심되기도 하겠지요. 근데요, 거의 대부분이 그 과정을 끝까지 마쳤습니다. 물론 다 졸업하는 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과정을 마치는데 함께 힘을 모으고 애를 썼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들의 이름과 얼굴을 일일이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 세계에 많은 곳에서 사역하고 있는 전도인의 숫자와 거의 일치하는 그 숫자의 학생들이 모였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당대에만 전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예비하고 계신다는 분명한 사실을 여러 날 동안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이 치열하게 하나님 말씀 배우기를 애쓰고 하나님 말씀 익히기를 애쓰며 정말 그 험악한 세상 가운데 요즘 세상이 얼마나 난처합니까? 그 가운데서 그 믿음을 지키며 그 믿음을 전하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그 학생들의 모습을 정말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가운데 많은 대학생들을 두신 학부모님들이 계실 것입니다. 지금도 다다음 주에 있을 겨울 수련을 위해서 날마다 교회당에 모여서 찬양을 연습하고 또 교보제를 준비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계획하고 도모하고 있습니다. 한 번쯤은 나와보셔야 됩니다. 한 번쯤은 나오셔서 우리 자녀들이 무엇 때문에 땀을 흘리고 있고 무엇 때문에 열심을 내고 있는지 오셔서 격려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수양관에서는 전국의 청년들이 건축을 해보겠나라고 그 당당하게 그 소신을 내어놓고 여러 달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가까스로 교회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한바탕 해보겠노라고 그 기도들이 모여졌습니다. 처음에 한두 사람의 그 기도 제목이 여러 사람이 알게 되었고 교회 청년들이 알게 되었고 이 교회 저 교회 청년들이 알게 됐고 함께하자 그렇게 마음이 모아졌습니다. 사실 청년들 직장생활 나름대로 한다고는 하지만 직장에서의 위치가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기껏해야 사원, 대리 뭐 조금 묵은 청년들은 과장쯤 되겠지요. 그 청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무언가를 해보겠노라고 그렇게 뜻을 모으고 있습니다. 요 길 너머에 청년회관이 있습니다. 어떤 술 취한 사람들은 한국관도 아니고 무슨 회관이냐 뭐 지나가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청년회관에 거의 매일 불이 꺼지질 않습니다. 쫓아가서 이제 좀 그만 들어갑시다 라고 얘기하기 전에는 결코 그들이 안 갑니다. 너무너무 피곤해서 가보면 졸고 있어요. 피곤해서 피곤해서 그럼 들어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이 교회 안의 청년들이 물론 그들뿐이겠습니까마는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엇 때문에 땀을 흘리고 무엇 때문에 열심을 내고 있는지 가만히 한번 지켜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바빠요. 그냥 왔다가 가고 마는 그런 신앙이면은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관심을 갖고 교회 가운데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교회 가운데 정말 많은 사람이 있지만 관심을 갖고 보면은 지난주에 못 보았던 분들, 최근 몇 년 동안 못 보았던 분들이 이 가운데 많이 계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어머니 치맛자락에 그 비단결 무늬처럼 얼핏 보면 그 무늬는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자세히 보면은 그 비단에 아름답게 새겨져 있는 그 결이 보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라는 이 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두루 역사하시는 이 모임 가운데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그런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우선은 내가 그 사람이 되면 좋겠다라는 기도가 필요하겠지요. 그리고 그러한 이들이 역사하고 그러한 이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항상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스데반이 순교할 때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다 보고 계십니다. 욥기 16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16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보인이 높은 데 계시니라. 지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보인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의 구원을 보증하시는 그분께서 하늘에 높은 데 계시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있으며 어떤 생각을 도모하고 있으며 무슨 일 때문에 낙심이 되어 있는지 지금 그분이 높은 곳에서 하늘에서 보고 계신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현재적인 삶 가운데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가 없다면 그 사람의 미래도 결국 별로 볼 것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의 증인이 되시어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보인이 높은 데 계시니라 라고 그렇게 성경을 통해 기록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에 항상 악의 세력의 회방과 핍박은 끊임없이 있어 왔었습니다. 산길을 올라가다가 돌멩이를 하나 들춰보면은 그 돌멩이 밑에 숨어 살고 있었던 많은 벌레들이 있습니다. 돌을 들치면 빛이 들어갑니다. 그 벌레들이 좋아해요? 슬퍼해요? 막 도망가죠? 막 못 살겠다고 도망갑니다. 빛이 들어가면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말씀을 접할 때 내 자신이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빛을 들고 세상에서 비춥니다. 숨겨두는 것이 아니라 평상이나 말 아래 두는 것이 아니라 높게 들고 서서 그 빛을 온 천하에 전해야만 합니다. 그곳에는 항상 빛과 어둠의 싸움이 항상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일을 맞닥뜨릴 때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 기억하고 그 말씀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때까지 끝까지 참고 견디고 목격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이끌어내는 원동력은 말씀에 대한 신뢰 그리고 또 하나님 움직이는 기도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본문 찾아보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락되고 고가 절반에 미쳤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역사하였음이니라. 그 여러 가지 압박과 핍박과 잔해와 외부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내적인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음을 들여 일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마음을 들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셨고 그 마음 들인 대로 하나님 결과를 이끌어 가셨다고 성경 기록을 하고 계십니다. 구원받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정말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일 겁니다. 성경에 여러 차례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잠언 23장에도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라고 그렇게 모든 것을 부여하고 모든 것에 풍요하신 그분께서 유일하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을 드려야지, 헐 수 없이 드려야지 이게 아닙니다. 확정 지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완전하게 죽으신 것처럼 죽음을 맛보실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 드리기를 확정 지어야 된다고 성경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시편 57편을 찾겠습니다. 시편 57편
시편 57편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확정해야 됩니다. 그냥 마음을 드릴게요, 드려야지요, 드릴 수밖에 없지요, 이것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 드리기를 확정하고 갚아주신 하나님 말씀 앞에 완전하게 내 마음을 올려놔야 됩니다. 이 말씀으로 된 찬양도 있더라고요.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그런 사람들이 비로소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다고 성경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지못해 한쪽 발 걸려놓는 그 베드로가 마지못해 주님 잡히실 때 쫓아갔던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진실되게 주님의 말씀 앞에 내 마음을 내려놓는 것. 왜 확정되는 것이 중요한 줄 아십니까? 확정돼야 흔들리질 않는 거예요. 벽에 무언가를 붙일 때 앞정 100개를 박는 것보다는 이만한 대못을 하나 꽉 박는 것이 훨씬 더 힘이 있을 것입니다. 그죠? 큰 대못을 박아야 됩니다. 내 마음판에 하나님 말씀이 꼭 깊이 사무쳐야 됩니다. 그 대못은 주님 몸에 구멍을 냈지만 하나님 말씀은 잘 박힌 못이 돼서 내 마음판에 꽉 사무쳐야 됩니다. 그래야 요동하지 않거든요. 마음이 확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위기가 다가오고 또 환경이 변하면 흔들리는 겁니다. 어차피 주님께 정한 이 몸, 어차피 주님께서 찾으신 이 몸, 주님께 바쳐진 생각이라고 딱 결론을 내버리면은 여러 가지 유혹이나 시험이나 고난의 때가 찾아와도 흔들리지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확정을 안 하기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편에서 먼저 해야 될 것은 항상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확정되고 확정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우리로부터 진실된 노래를, 우리로부터 정말 기뻐하시는 찬양을 그분이 들으실 거라고 성경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먼저는 가정에서 그래야 될 것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형제님들 대부분 그 가정의 아내와 자녀들 구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괜찮다면 오늘 밤이라도 좋고요, 가정에 모여서 가족 모두가 주님 앞에 정말 그 확정된 일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며 무엇 때문에 기도할 것인가에 대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도 당당하게 나와 우리 집은 여호와를 택하겠노라 라고 이렇게 확정지었습니다. 아버지가 확정하고 어머니가 마음의 뜻을 정하고 아들이 뜻을 정하고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들 모아놓고 아내들 모아놓고 그것을 다 확정을 지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 아내들이라고 했습니까 제가? 아내와 자녀를 모아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소원해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여호수아 24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늘날 택하라. 욥기 16장에서 아까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보인이 높은 데 계시니라 라고 말씀하실 때 지금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그리스도를 택하고 하나님 말씀을 택하고 결단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지금 오늘날 보고 계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사람은 미약합니다. 우리는 과거에도 불완전했고 사실 지금도 많이 불완전합니다. 앞으로도 그러하겠죠.
불갑을 썩지 아니할 몸을 입을 때까지 우리는 정말 불완전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비록 연약하고 불완전하지만 결단은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비록 많은 것을 알지 못하고 모든 일을 경험할 수는 없지만 선택은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선택의 근거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고 또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오늘날 택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주변에 있었던 위험과 또 이방 신들 가운데서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늘날 택했다고 성경 기록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택하기 때문에 지금 그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증하시고 나의 증인이 되시어 지켜보신다고 성경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머금은 사람들이 분명하다면 그 약속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로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끊임없이 나의 모습이 주님 부르실 때까지 온전할 수 있도록 간구하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거든요. 일심으로 서서 이 복음 증거하는 일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먼저 내어놓는 것, 그것이 먼저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왜요? 왜냐하면 일심으로 서서 복음을 위한 신앙을, 그것이 먼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심으로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데, 그러려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을 해야 됩니다. 합당하게 생활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예기치 못한 상황이 생겼을 때도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 가운데 그 일들을 극복해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 각각의 사람들이 정말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을 더욱더 많은 이들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고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편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마음을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을 확정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의 일부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에게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역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역대하 16장에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새털처럼 모래알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 비록 그 숫자가 많지는 않지만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거듭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두루 다니시며 역사하시는 이가 찾고 계십니다. 누구일까요? 전심으로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많은 일들 가운데 또 한 가지 일이라는 것입니다. 온 마음을 들였을 때 하나님으로 움직일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 필요한 사람은 그냥 일부분의 마음을 내어놓은 사람 아닐 것입니다. 주님께 온 마음을 내어놓은 사람, 주님을 향하는 사람, 정말 순전한 마음을 머금고 있는 사람, 그리고 또 완전히 맡기는 사람들, 결국 지나간 역사는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나간 어떤 시대의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기록된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7년 환란 중에서나 있을 법한 그런 일들을 지금 보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정말 받은 것이 많습니다.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구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고 믿은 것이 아니라 다 보고 믿은 사람들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에 기록된 어떤 이들보다도 더 큰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일 겁니다. 느헤미야 눈물로 기도했고 눈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았습니다. 500년 후에 사도 바울은 정말 모든 압제와 핍박 가운데에서 여러 차례 죽을 고비를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그 길을 고수하며 지나갔습니다. 사도 바울, 그로부터 1900년 후에 지금 우리가 동일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이 자리에 모여 앉아 있습니다. 느헤미야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사도 바울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 이 시대에 나를 통해 일하시고자 하신 하나님, 뭐가 다르겠습니까? 차이는 딱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시간입니다. 시간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르신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시간의 차이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세세토록 동일하신 분이거든요.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다면 우리도 할 수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우리는 작정해야 됩니다. 역대하 16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16장 구약성경 676페이지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예수님께서 이적을 베푸시기 전에 내가 믿느냐라고 물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사람들, 전심전력해서 하나님 말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하는 사람들을 그들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모진 환경 가운데서도 그 포로로 돌아와 불과 5만 명, 불과 6천 명, 불과 4만 명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심으로 자기를 내어던지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개가 그러했고 에스라가 그러했고 느헤미야가 그러했고 스룹바벨이 그러했고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그러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그 시대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연하지만 그분의 일을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니엘서를 여러 차례 한번 읽어보십시오. 다니엘이 특별히 한 것이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고귀한 일 딱 한 가지를 했습니다. 적어도 그것은 다니엘서 1장에 뜻을 정했다라는 그것이 바로 그 이후에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수밖에 없었던 많은 이유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장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231페이지 다니엘서 1장 1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그 뜻을 정한 그 다니엘의 마음이 다니엘서 끝날 때까지, 그의 생애가 다할 때까지, 노년의 몸이 되어 무릎 꿇고 재에 엎드려 그 기도할 때까지 변하지 않았습니다. 뜻을 정한 다니엘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정한 다니엘을 통해서 많은 이적과 환상을 또 기적을 그에게 보여줄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그 이후의 일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셨습니다. 9절이 증명하고 있죠. 9절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이 하신지라, 그렇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하나님은 행하셨습니다. 그 뒤에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외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여기도 주체는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식을 얻게 하셨고 명철하게 하셨고 그들에게 깨달아 알게 하셨습니다. 뜻을 정한 다니엘. 우리가 우리의 생애 가운데서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될 일 중에 하나는 내 마음을 하나님 말씀에 확정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뜻을 정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당장은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형제 자매를 먼저 생각하고 헌신하였기 때문에 지금 이 교회당이 있는 것일 겁니다. 그 당시에는 정말 절망적이었고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지만 그래도 죽을 각오를 하고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지금 내 남편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일 겁니다. 그 당시엔 정말 부끄럽고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도망가고 싶고 숨고 싶었지만 그때 용기를 내어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의 어머니가 우리의 자녀들이 이 자리에 있는 거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끝도 모를 눈물이 나긴 하지만 그들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도 울고 나오신 분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이 복음이 아니었다면 정말 울 일이 적었을 뻔했는데 오늘 아침에도 울고 나오신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지금 주님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것이 분명히 맞기 때문에 이 다음에 거둘 것이 생기는 겁니다. 왜 이 다음에 거둘 것이 없느냐? 지금 뿌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눈물 흘리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헌신하는 것을 나중으로 미루고 있기 때문에 그 나중이 되어도 거둘 것이 없는 것이라고 성경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스스로 속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전도를 해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참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잘 될 것 같은데 안 되죠. 동생들은 말을 들을 것 같은데 안 되더라고요. 남편은 내 말 들을 것 같은데 안 되지요. 그게 사람의 지혜가 있지 않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이 너무너무 확실해요. 저도 구원받고 나서 그 사실을 명확하게 알게 됐습니다. 전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막 10년이 걸리고 15년이 걸립니다. 현재 진행형인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를 알아가고 있습니다. 먼저 거듭난 여러 형제님들, 집사님들, 어르신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를 배웠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움직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움직일 수 있다. 그거를 배웠습니다. 여전히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사람이 사람을 움직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움직일 수 있다. 그건 신앙의 원리거든요. 이사야서 62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2장 구약성경 1042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62장 6절,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야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내 아내의 마음을 바꾸지 못하고 남편의 마음, 친구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움직일 수는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건 기도의 능력이거든요. 거듭난 사람들에게 주어진 정말 놀라운 특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움직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합당하고
내가 간구하는 것이 주님 보시기에 정당하다면 그분은 일하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능력이 그분 편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움직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지금 내 곁에 있는 자들, 이러한 분들, 또 여전히 지금 말씀을 듣고 계신 분들이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이에요. 정말 전심으로 주님 말씀 앞에 나의 마음을 내어놓고 확정되고 확정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전도 집회 많지요? 저는 가끔 혼자 상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 아이고 또 뭐였냐? 하나님 일하셔야죠. 성령 통해 일하셔야죠. 마음을 열게 하시고 그 말씀이 깨닫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 번 생각을 해봐도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동일한 마음일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굉장히 부분적이고 제한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시간도 제한적이지요, 물질도 제한적입니다. 능력과 지혜도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죽어가는 영혼들은 정말 무제한처럼 느껴집니다. 지금 똑딱똑딱 하는 순간에도 끊임없이 많은 영혼들이 지옥 불구덩이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제한적인 형편 가운데 동일한 물질, 동일한 시간과 장소가 제공된다면 무엇을 하실랍니까? 전도 집회입니다. 영혼 건지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지요. 하지만 그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기 때문에 여러 차례 생각을 해봐도 결론은 그거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주님을 진실되게 믿는 사람들, 그로 인하여 끊임없이 간구하고 끊임없이 쉬지 않고 종일 종야로 일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도 쉬지 못하신다고까지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했을 때 하나님은 정말 기쁨 가운데 그들의 땀과 그 눈물을 열매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거든요. 중심에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지 못한 것을 지속적으로 갖고 있으면 반드시 시험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진리라고 보아도 무방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심에 진실하게 통했을 때 구원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중심에 진실하게 간절히 구하는 것을 원하시는 분입니다.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심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일은 중심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41편에 보시면은 다윗은 젖된 아이와 같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얼마나 순전했단 말씀입니까? 중심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중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기억하시고 그 모진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엔겔이 그 슬픔에 그 눈물을 흘리던 그 동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일하셨고 그를 도와주셨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두려운 얘기지만 감사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외모에 너무나 잘 속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속지 않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중심의 죄악을 품으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성경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하는 일들에 있어서 불순한 동기,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합당하지 않은 동기로 무언가 행하는 것도 분명히 하나님 보시기에 언짢은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충분히 오해받을 만한 상황, 설령 오해를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순전한 마음과 선한 의도를 갖고 행했다면, 마음의 동기를 바르게 갖고 살아갔다면 결국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오해하고 원망했던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 거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아브라함이 그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아내를 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사라를 취할 뻔했습니다. 사자가 나타났죠. 간음죄를 범할 뻔한 겁니다. 그때 항변합니다. 몰랐다.
몰랐다고 항변합니다. 그때 대답하기를 내가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행한 것을 내가 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를 막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삶의 태도에 있어서 정말 중심이 마음의 동기가 바르고 항상 진리를 고수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 건져내십니다. 당분간은 회방당하고 조롱당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높여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능력입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신다고 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시험이 없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비록 시험은 있지만 건지신다고 하셨습니다. 왜 시험 가운데 낭망하고 시험 가운데 엎드러져서 시험에 푹 빠져서 떨어지느냐? 경건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신다고 하셨습니다. 비록 올무가 있고 덫이 있고 사망과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 정말 경건코자 하는 사람, 중심이 주님께 받쳐져 있는 사람은 비록 시험이 있지만 거기 빠져서 허부적거리지는 않는다고 하신 것입니다. 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욥은 그 형편 가운데서도 바른 신앙의 동기를 계속 생각해내고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절로 갚아주셨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건져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기억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신 대로, 기억하신 대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어떤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것일까요? 그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주님만을 가장 사랑하는 상태, 그것이 가장 바른 마음의 상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노라고 하는 그런 결단,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마음일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어떤 것도 포기할 수 있다고 단호하게 고백하고 실제 그렇게 살아가는 상태, 하나님께서 보실 때 바른 마음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외에도 많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짧은 생애 가운데 정말 주님을 많이 경험하고 주님 앞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더불어 주님과 더불어 행한 모든 일들이 기념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정말 단량 구원만 받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물론 잘하신 일이죠. 하지만 어떤 이들은 정말 주님의 이름 때문에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 정말 놓고 싶기만 한 어려움들, 눈물 나고 슬픔 가운데 그런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이들은 주님 앞에 더 많은 손길을 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눈에 눈물을 씻기시는 분이 그분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많이 울어본 사람은 주님의 많은 손길을 경험하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우는 것이 그렇게 손해나는 게 아닐 수 있습니다. 많이 힘들고 많이 힘든 것이 당장은 손해처럼 보이지만 주님 앞에 갔을 때는 그렇지 않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사실 솔직하게 고백하면요, 저는 지금 이런 드리는 말씀을 완전하게 깨닫지 못합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 어려운 일을 안 겪어본 것 같아요. 주변에서 건강 때문에, 물질 때문에, 가족 전도 때문에 정말 눈물 흘리는 분들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분들에 비하면은 그리스도인의 눈물의 의미가 무엇인지 저는 아직 너무너무 모른다고 항상 생각이 되고 자책이 됩니다. 우리 곁에 정말 주님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오늘도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내가 비록 지금 게으르고 비록 주님을 불신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임을 통해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분명히 이 가운데 누군가가 무릎을 꿇고 눈물로 간절하게 매달리는 분들이 분명히 이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항상 감사하며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비록 내가 그런 인생은 못 돼도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는 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직 한참 멀었습니다. 아이들 말대로 이도 안 났습니다. 사람을 움직이지 못해도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특권, 그걸 누려봐야죠. 내가 10년 동안 기도해서 이 사람이 말씀 듣게 됐다.
위대하지 않습니까? 그 10년, 말이 10년이지요.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런 고백들을 우리가 다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사냥개처럼 끝까지 버티는 마음, 주님에게 확정된 마음이 아니라면 그런 일들을 경험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겪었고 또 겪을 일들, 그런 어떤 일보다도 더 서글픈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상상할 수 있는 어떤 일보다도 더 외로운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2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창세기 21장 9절부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8절 아이가 자라매 이삭입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의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대연을 배설하였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매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일이 깊이 근심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을 위하여 근심치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취하여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자식을 이끌고 가게 하매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들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다한지라. 그 자식을 떨기나무 아래 두며 가로되 자식의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살 한 바탕쯤 가서 마주 앉아 바라보며 방성대고 가니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가라사대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1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심에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웠더라. 잘 아시는 내용이시죠? 그 여종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 그 아이가 대략 18살쯤 됐을 때 벌어진 사건입니다. 15살이 됐을 때 기약대로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 창세기 21장 전반부와 그 후반부는요, 극명하게 대비되는 색깔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약속을 받고 그 가운데서 너무너무 기뻐 큰 잔치를 여는 이삭이 젖된 날을 기념하는 그 기쁨에 찬 모습과 그 아들을 붙들고 광야로 쫓겨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 어미와 죽어가는 아들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 한 가죽 부대를 그리고 떡 한 덩어리 들고 나왔습니다. 그 광야로 나아갑니다. 가도 끝이 없어 보입니다. 애굽 여인이기 때문에 모르긴 해도 애굽으로 발길을 잡았겠죠. 광야는 너무너무 뜨겁습니다. 폭풍 같은 모래바람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 아이가 고단한지 병이 들었습니다. 어머니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을 다했었겠죠. 아마 있는 수단 없는 수단 다 수단을 동원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아이가 죽어갑니다. 할 수 없이 그 죽어가는 아들을 떨기나무 그늘 아래 눕혀놨습니다. 자기 편에서 할 일이 없음을 실감하고 한 살 한 바닥쯤 거리를 뒀다 일정한 거리를 떨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마주보고 죽어가는 아들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마음으로 방성대고를 합니다. 죽어가는 아들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어미의 마음, 전 상상조차 되질 않습니다. 아주 깊이 울었을 거예요. 너무너무 서글프게 울었을 겁니다. 죽어간 아이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천사가 그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일으켜 붙들라. 그리고 말씀하시기를요, 이 아이의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혹시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는 못하겠어요. 더 이상은 힘들어요. 안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저 죽어가는 영혼,
정말 내가 포기할 수도 없고 내 뜻대로 할 수도 없는 저 영혼들을 바라보는 그런 심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절망이라 생각하고 이제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회개하고 그 영혼에 대한 마음이 진실되게 나왔을 때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사실 이 이스마엘이 그 어린 이삭을 희롱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모질게 핍박을 한 겁니다. 떨기나무 그늘 아래 누워서 얼마나 많이 회개를 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 일하신 겁니다. 그때 하나님 일하셨습니다. 근데 더욱더 기가 막힌 것은요, 그 물 한 모금이 없어서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그리고 그 하갈에게 눈을 밝혀주셨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생명수와도 같은 그 샘물이 먼 곳에 아니라 바로 그 곁에 있었습니다. 없던 샘물이 만들어진 게 아니죠. 원래부터 거기 있었던 샘물이었습니다. 하갈의 눈을 밝히심에 그 샘물을 보고 아이가 그 샘물로 목을 취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서글퍼 보이는 그런 순간에도 우리 곁에 계신 것이 맞습니다. 내가 진실되게 믿음의 눈을 열면은 하나님이 내 곁에서 예비하시고 여전히 나와 동행하시는 것을 우리는 즉각적으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기뻐할 때 나보다 더욱더 기뻐하시는 분이 부모님이시죠. 내가 슬픈 일이 있을 때 나보다 더 안타까워하고 잠 못 자고 슬퍼하시는 분이 부모님이에요. 하다못해 육신의 부모에게도 그런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서 성도된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나가는 어려움 가운데 헤매일 때 그냥 두시겠습니까? 아니거든요. 하갈의 눈을 밝히심에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물을 마시우고 이스마엘이 회복된 것입니다. 가장 서글픈 순간에도 사실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셨던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가장 외롭다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셨습니다.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그 뒤 28장에 보시면은 베델에서 돌베개하고 누워 자는 사닥다리에 오르락내리락하는 천사들을 바라보는 정말 부모를 떠나 형의 자네를 떠나 하란으로 가고 있는 그 야곱의 모습이 드러나 있습니다. 근데 그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곁에 계셨습니다. 항상 우리 곁에 계셨고 항상 우리가 온 마음으로 주님을 향하기를 기다리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의 보증 되시고 우리의 보인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 마음이 다른 데에 너무 바쁘기 때문에, 내 마음이 다른 곳에 쪼개져 있기 때문에 내 곁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도와주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없던 샘물을 만들어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갈의 마음이 낮춰졌습니다. 방송대곡한 그 하갈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그 아이도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곁에 하나님 예비하신 샘물을 보여주셨습니다. 가장 서글픈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가장 외로운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예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어느 미술품을 수집하는, 정말 미술품에 대해서는 아주 굉장한 집착을 갖고 있는 어떤 한 사업가가 있다고 합니다. 소문을 들으니까 프랑스에 아주 진귀한 물건이 나왔다고 해서 비행기를 타고 그걸 찾아갔습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이게 독일로 갔다는 겁니다. 다시 서둘러 비행기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독일로 갔습니다. 방금 전에 다른 사람에게 판매되고 미국으로 갔답니다. 다시 서둘러 미국으로 갔습니다. 다른 사람이 또 사갔습니다. 막 동동동동 안절부절 못합니다. 그게 어디로 갔을까? 그 사간 사람의 주소를 물어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 도시를 찾아가서 결국 누가 그것을 사갔는지 찾아가 보고 주소를 최종적으로 확인해 봤더니 자기 주소예요. 자기 창고에 들어가 봤더니 그 귀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먼지가 수북하게 쌓인 채로 잠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주님 말씀에 대한 확신, 주님 말씀을 통해 보는 안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곁에 너무나도 많이 주신
그런 은혜들을 누리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 가장 진실하고 소중한 친구가 내 곁에 있는데 나는 마음을 터놓을 친구가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데서 찾기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장 귀한 복음을 전하는 몸된 교회가 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말씀을 찾고 또 다른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아주 없질 않습니다. 날마다 자기를 위해 기도해주는 정말 신실한 일꾼, 그런 이들이 내 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일꾼들과 비교하며 왜 내게는 저런 일꾼이 없을까라고 다른 데 기웃거리면서 결국 자기는 이만큼 높아져서 자기 스스로가 예수님 위치에 올라가 있는 그런 안타까운 일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또 우리 곁에 주어진 바 된 너무나 아름답고 값진 것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눈이 없으면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딱 드러내놓지 못하면 그런 것들은 가려지고 전혀 보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 곁에 형제 자매님들 정말 많이 계시죠? 한번 이렇게 둘러보십시오. 곁에 한번 보십시오. 손도 한번 잡아. 예. 형 자매는 잡으면 안 되지요.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게 너무너무 많거든요.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천둥과 내성과 지진 가운데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셨거든요. 왜 어떤 이들에게는 보이는데 어떤 이들에게 안 보일까? 그건 믿음의 차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정말 주님께 완전히 내어놓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만 보여주시는 것이 분명히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몽골에서 오신 어떤 청년들과 동계순회 때 교제하면서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잘 기억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메모를 해놨는데요. 징기스칸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믿는 사람은 아니지만 좀 마음에 남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징기스칸, 제국을 건설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집안이 나쁘다고 탓하지 말라. 나는 9살 때 아버지를 저이고 마을에서 쫓겨났다. 가난하다고 탓하지 말라. 나는 들쥐를 잡아먹고 살았고 항상 목숨을 건 전쟁이 내 직업이었다. 작은 나라에서 태어났다고 탓하지 말라. 나의 친구는 그림자밖에 없었고 군사는 10만에 전 백성은 200만밖에 되지 않았다. 배운 게 없다고, 힘이 없다고 탓하지 말라. 나는 글을 읽을 줄도 쓸 줄도 몰랐지만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현명해지는 법을 배웠다. 그리고 힘들다고 포기하겠다고 탓하지 말라. 나는 칼을 쓰고도 탈출했으며 얼굴을 화살이 관통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살아갈 수가 있었다. 대략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믿지 않는 자도 자기에게 주어진 바 된 소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자기에게 주어진 정말 얼마 되지도 않는 그런 것들에 감격해하며 감사하며 살아갔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영원한 내세를, 하나님의 영원한 부요함을 우리가 상속자로 그의 권속으로 인정함을 받았습니다. 그러한 우리들이 세상 사는 동안에 이 마음을 다른 데 두고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지 못하고 다른 것 때문에 슬퍼할 겨를이 있을까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느헤미야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6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락되고 고가 절반에 미쳤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역사하였음이니라. 마음들여 역사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 마음들인 것을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움직이신 겁니다. 뜻을 정한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 일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종일 종야 파수꾼들의 그 행함 때문에 하나님 쉬지 못하셨던 것처럼 마음들어 역사한 그들 때문에 여러 가지 핍박과 압박과 잔해 가운데서도 마음을 들인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일을 끝까지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 뒤에 6장을 보겠습니다. 6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성 역사가 52일 만에 엘루럴 25일에 끝남에 우리 모든 대적과 사면 이방 사람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스스로 낙담하였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이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그들은 마음 들여 역사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전심전력 그 마음 들인 것을 보셨기 때문에 그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이루셨다. 하나님이 일하실 수밖에 없었다 라고 성경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느헤미야가 그러했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고 나왔던 당대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신약 사도시대에 주님을 직접 목격하고 그분의 제자되었던 그들이 실제 끝까지 그 믿음의 경주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 믿음을 지켰으니 그들은 그렇게 고백하고 그 편지를 우리에게 남겨놓았습니다. 느헤미야로부터 500년이 지나 그 바톤이 바울에게 연결되었고 당대 믿음의 여러 선배들에게 인계가 되었고 이제 1900년이 흘러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그 믿음의 바톤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가야 됩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끝까지 가야 됩니다. 낭망하지 않는 것. 어차피 고난은 예비되어 있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성경 말씀하셨죠. 너희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히브리서 13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곁에 나와 동일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정말 신실한 많은 동역자들, 형제 자매가 있습니다.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뿌듯합니까? 같은 태에서 난 육신의 친척도 알아주지 못하는 마음을 곁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은 같이 슬퍼하며 또 같이 또 더 기쁘게 기뻐해 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몸된 교회 가운데 이렇게 안전히 거할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은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물어봤죠. 회복의 때가 언제입니까? 세상의 끝날 날의 징조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물어보았던 그 답을 우리 시대에 다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해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시대 우리를 통해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담대해야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한 것 같이 내가 로마에서도 그리하여야 하리라.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겼고 어떠한 형편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한 절만 찾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을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노라. 바로 이런 간증이, 이런 믿음이 사도 바울답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여러 날 전에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 이 설교를 들으면서 정말 사무치게 마음에 새기고자 애를 썼습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 말씀 믿겠다는데 과연 누가 그 앞에 대적을 하겠습니까? 어떤 마귀, 어떤 사단이 회방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만큼 강한 사람은 없는 겁니다. 기록된 말씀대로 거듭났기 때문에 기록된 말씀의 위력이 무엇보다도 크다는 것을 여기 있는 사람만큼 지구상에 잘하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마땅히 그 진리를 선포해야 됩니다. 지금 당대의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 가운데 거짓을 거짓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그것은 우리의 특권일 뿐만 아니라 반드시 말해야 되는 의무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온몸에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노라.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받아 갈 때까지 마음판에 한 번쯤은 새겼으면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 저희들에게 구원함을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환난과 슬픔과 여러 가지 물질적인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낭망된 식구들도 있는 줄 압니다. 그런 모든 것들은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옵시고, 어떤 형편일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뒤로 물러가는 자가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대로 역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는 장면을 성경을 통해 분명히 확인하였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이 세대 가운데 저희들을 살도록 허락하신 것은 모쪼록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더 건진하는 것, 바로 주님의 말씀과 명령임을 기억합니다. 우리 몸된 교회를 통하여 주님께서 전 세계 많은 곳에 복음을 전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주님 끝까지 역사하셔서 참으로 주님의 놀라운 일들이 항상 일어나고 모든 영광 오직 주님만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82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래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다가 위태한 길을 떠나서 주께로 내가 이끌려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설고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비로 새 은혜 부어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열한 항구 피하여 빈들에서 나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근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네, 광고 없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